오늘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그 유월절 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식사는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붙여놔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그런 식탁의 자리를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몇백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자리,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의 만찬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주님이 제정해서 이걸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인가? 어때요? 그냥 목사라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랬더니만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와 요한, 마가, 바나바의 조카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키운 마가의 기록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분들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마셨던 유월절 만찬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기록만 남겨놓고 그 의미를 심도 있게 전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누가와 요한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와 마가는 어디에 온 신경을 쓰고 있냐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여기에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 고난을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고난 받으셨던 거기에 온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와 요한 또 바울 같은 이는 이것에 대해서 이 만찬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고 특별히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은 누구들의 명절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은 유월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에서 나눈 그 의미는 이방인 기독교인들한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점차 교회 안에 정착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누가를 오늘도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요. 누가에게 있어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그 오늘도 우리가 무교병을 먹게 될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사실은 어떤 때는 뭐 카스테라로 이렇게 해서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무교병은 뭐가 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스트가 안 들어가야 돼요. 발효 음식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급하게 그냥 똑 반죽해가지고 먹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먹는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부러 그렇게 무교병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먹은 그 무교병, 그날 저녁에 먹은 그 무교병과 포도주는 이건 단순한 만찬이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주님의 몸이었고 성도들을 위해서 흘린 주님의 피였던 것이다. 이거를 바울과 누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주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기념해야 되는 그 교회의 규례다. 그건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게 될 때까지는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가와 바울은요, 사도들에게 들은 그날 밤의 마지막 만찬이, 사도들은 뭐가 뭔지 정신이 없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누가와 바울에게는 이거는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될 신앙적 의식이다. 이렇게 확신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를 실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날 날을 바로 이 의식을 통해서 기억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죠.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한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한 번 더요. 한 번 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근데 이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7절에 보면은 이제는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교회에서든지 이런 것이 실천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20장. 네. 한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여기까지만 읽죠.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식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주일날 이게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자, 만찬의 기억을 가장 심도 있게 승화시켜서 설교로 남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안 다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주의 만찬이 교회에서 꼭 지키고 기념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저는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들은 말씀을 그때 무슨 기록이 있는 것도 다 적었겠습니까? 그죠?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이.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어려서 그런지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분은 사람이 아니야. 가장 막내로서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십자가에 죽는 것과 자기 피를 흘리신 그 의미를 6월절날 마지막 식사를 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시작된 이 만찬 자리가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좀 이상스럽게 변질이 됐는데, 이 만찬 자리는 누구의 명절이었었어요? 원래 유대인의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음식이 막 굉장히 거창하게 차려질 것 같습니까? 만찬 자리의 음식이 어땠을까요? 6월절 음식은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쫓겨올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 속에는 첫 번째로 뭐를 기억하게 하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이 양고기는 무슨 의미가 있죠? 그날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전사가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상이 없었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양피를 바른 것,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그날 양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거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음식을 먹는데 그게 어떤 음식이야? 쓴 음식과 무슨 귀리 같은 거 이렇게 합쳐요.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그분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뭐 만들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뭘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벽돌 만드는 재료를 생각하면서 그걸 쓴 음식과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피, 그 양의 피를 생각하면, 음료도 우리가 포도주라 하니까 진짜 뱅이 포도주, 비싼, 그 당시에는 비쌌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병들한테도 이 봉급으로 포도주를 이렇게 줄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비싼 거니까 물을 타가지고 취하지 않게.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뭐 엄청나게 배부르게 먹고 뭐 술이 취하고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 저녁의 음식이 그런 음식이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식사 자리에서 반드시 행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자기가 왜 왔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얼마 아니, 이거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내 몸은 너희를 위한 거야. 이거를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이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남의 몸이고, 그리고 잔을 들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의 피, 이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마치자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내가 이거 마시지 않을 거야. 이것이 마지막 음료다 하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그때 이 주의 만찬이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됐겠어요?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 의식, 교회 명절 이런 걸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이 시간이 만찬 시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만찬이 뭡니까? 교회에 성도들끼리 모이면 식사하는 시간으로 알았어요. 그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그 이해가, 주의 만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기 집에서 음식 가져와가지고 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돈 있고 잘 쓰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펴놓고 실컷 먹고 술까지 가져와가지고 취해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가지고 온 것도 없지만 남들이 먹고 난 거 치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주의 만찬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거룩한 의식을 그렇게 너희들 맘대로 행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 다른 데보다도 약한 자들이 많이 생기고 병든 자가 많고 죽는 자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주의 만찬을 아무렇게나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약하고 병들고 죽은 자가 많다. 이건 뭐요?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래, 교회가 세상과 함께 꾸중 듣지 않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강건한 교회가 되려면 이 주의 만찬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룩하게 잘 준비해서 그렇게 나눠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교회의 유일한 의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교회의 유일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한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주의 만찬이 어떻게 교회 안에 정착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쭉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의식이 유독 육체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별것 아니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서 남겨주신 유일한 겁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같이 먹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축배의 잔을 생각하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잔에,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만찬이 사람의 생각으로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만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하심이 이 작은 예식에 담겨져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려 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또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인하여 한 몸 된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떡을 떼게 될 텐데요. 떡을 그냥 먹지 마시고 잠깐 우리가 다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나누어 먹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받으세요. 받으시면. 주세요.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사한 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난 시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어쩌면 자포자기하며 포기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보혈을 알았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에 이 시간 참여하며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지고 계세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는 의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을 마칩니다.